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나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인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큐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를 하면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울기를 원한다고 전했는데 혹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눈물 좀 흘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서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우리가 그 눈물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래 묵혀둔 땅같이 딱딱해져 버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삽으로 뒤집어 엎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에 나왔던 메뚜기 재앙보다 한층 더 급박한 그런 차원의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하지 못했던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주님의 군대가 그들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끝을 보면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군대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임할지는 모르지만요, 그 군대는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수가 많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그들의 앞과 뒤를 사르고 있고 맑았고 기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용사같이 달리고 성을 막 기어오르고 뛰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성을 향해서 기어오르고 뛰어들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성을 기어오르되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또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질서정연하고 정확히 목표를 알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잘 훈련된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목표 삼아서 뛰어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도 6절 말씀의 그들처럼 당연히 질리고 낯빛이 하얘지고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그날은 바로 이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심판의 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막연한 불과 물과 어둠과 기이한 자연 현상들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군대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 안, 내가 안전하다면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성을 타고 올라와서 나와 내 가족을 치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마침내 우리 집 문이 열리는 거죠. 옆집에서 막 끌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집 문도 열리면서 군사들이 나를 잡으려고 들이닥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이 이처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임을, 그리고 절대절명에 긴박한 것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호한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바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칼날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의아한 것은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금방 이렇게 막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 세상에 어떤 강한 누구도 돕지 못할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군대를 보내셔 놓고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심판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동그라미가 벌써 딱 이렇게 쳐지시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도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는데 너희는 뭐를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 회개할 때 공식, 리터지 비슷한, 예배의식 비슷한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는 표현을 나타낼 때 제 위에 앉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울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몇백 번 우리가 제 위에 앉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뭘 찢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찢기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렇게 쭉 큐티를 하면서 보면은 회개가 그냥 느끼고 뉘우치고 그런 감정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옷 찢는 것만도 아닌 형식적으로 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하던 대로 가던 대로가 아니라 아파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강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멸하실까봐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신에게 잘 보이려고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절을 몇천 번 하면서 정성을 보이고 우리가 달래야 될 하나님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3절 중반부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나는 은혜롭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애가 크다, 나를 따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진짜 회개의 눈물은요, 많이 잘못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거기에 안길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분일 때 우리가 그때 내 마음의 방어막을 터뜨리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흘리게 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13절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요, 12절 말씀처럼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연애보다도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심판의 군대에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안전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우리가 뻣뻣한 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